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맞이하는 이 두 번째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 도마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데,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증거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도마는 제자들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도 도마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중에 2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어서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달려간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도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죽은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고,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한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까지 훼손시켰는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역시 슬퍼하는 가운데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쯤,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에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밝혀진 이 시간에,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 능력 많으신 자기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를 십자가 위에다가 못 박고 죽게 했는데, 자신들조차도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로서 이 유대인들의 눈에 띄었다가는 자기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있는 그러한 상황의 저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였습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사실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 인생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두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와 이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평강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평강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소유해야 할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능력이 바로 숨을 몰아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꽁꽁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자신을 대신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의 위로를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예수님의 11 제자 가운데에서 도마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러한 고백이 왜 육신이 부활하는 이 부활신앙에 중요한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환상의 모습을 본 건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던 그 실체를 보고 있는 모습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문을 굳게 잠가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서서 계십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귀신이나 유령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혼인지
아주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부활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 부활이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 생각들이 그 시대의 부활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도마도 역시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좀 만나보았으면 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좀 만져보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주님 저에게도 제발 나타나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허락해 주셔서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아마 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중에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도마의 마음처럼 간절함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친히 보여주셔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것을 마지 못해서 믿으려는 것인지, 내가 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성령이 오신 건지 오셨다가 다시 나가신 것인지 긴가민가 아닌가, 이 아리송할 때가 이 확신 없는 믿음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의심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거든 그 의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마의 이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었습니다. 그 응답의 기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8일 후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마침내 도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마침 도마를 포함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 문들이 모두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대문만 걸어잡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 doors, 모든 문들이 꽁꽁 다 닫혀 있다고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확실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첫 번째처럼 그 집에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왜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이 유령일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분만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이 though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와 부사로 쓰여지는 단어죠. 본문에서는 전치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전치사로 사용되어질 경우 이 though라고 하는 말은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even if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이 말은 이 though를 강조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서 계시는데 비록 문들이 잠겨 있었지만, 이런 뜻입니다. 문들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문들이 잠겨져 있는데
이 문들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의 가운데 서 계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마도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현장을 찾으신 이유는 바로 도마의 이러한 믿음 없음, 믿음의 확신에 잘 있지 않는 이런 상태를 도와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이와 같이 8일간의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 보이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의심 있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믿어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8일 동안 그거를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도마가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도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드리는 기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열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도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순간, 도마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절대로 그의 못자국난 곳에 그의 허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말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27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렇게 원했던 주님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 소원대로 다 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처럼 의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삶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내가 세상 속에서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 걱정과 근심, 이 안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험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의 확고한 고백을 낳게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은 8일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도마가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이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실패한 자의 신앙에서의 낙오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가운데 8일이 지나서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집에 함께 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시겠지 라고 하는 강한 갈망, 열망을 통해서 그가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직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도마는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믿고는 싶은데 주님, 나도 한번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주님, 그토록 그리운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지난 8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삶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직접 만질 수도 있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20장 28절 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마의 믿음입니다. 도마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카드를 다 꺼내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지 마시고 카드를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카드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전시에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대대를 알아주자. 아멘. 제가 다른 거는 잘 하시는데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쉬워서 외울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믿는 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대조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시대의 제자들보다도 오늘 그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허락받은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Peace be with you. 평강할지어다. 이 평강의 복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평강보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우리 앞에서 환하게 찬양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시는 그 위로하심,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하여 내 얼굴의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삶에 지쳐서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아래 앉으면서 지휘하시는 최진 권사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삶의 기쁨에 충만한 그 표정을 보니까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용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더 복되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평강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서 내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복은 뭡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 제자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받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삶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당하고 계시는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실 필요 있습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이 복을 이 아침에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흔적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는 자들로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